에, 창세기 1장 보시겠습니다. 파트 2, 창세기부터 다시 또 이제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한정적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신학자나 신학 연구가 또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통해서 가리움이 되고 막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들을 알지 못하고 또 바르게 알지 못하고 왜곡되게 알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넓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셨고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창세기부터 또 다시 또 얘기를 하면서 또 더 넓은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마음들을 또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파트 1에 창세기를 얘기했고 쭉 요한계시록까지 얘기를 했지만, 파트 2에서는 또 다른 부분으로 또 더 깊이 있게 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그 다음에 어둠이 정말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그런 세계들을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어둠의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들을.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신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이 모든 분이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랬다는 거죠. 즉,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이 땅을 물로 덮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거는 이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 테두리에 저기 둘레에 모든 게 다 물로 덮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깥쪽으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은 흑암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는데, 가림막이 바로 물입니다. 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못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림막이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 성경에서 물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걸 하나하나 이제 다 풀어 드릴 겁니다. 그 물이 있는데,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물과 불과 이런 종류들은 바다, 강, 뭐 흐르는 물, 시냇물, 이런 거 다 물은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지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또 이런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던 사람들이 보는 게 대부분 불입니다. 불. 뭡니까? 다니엘서에도 있고 선지서에도 있죠.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밑에 박혀 있는데 불이 나온다. 또 큰 건물이 있는데, 성이 있는데, 거기 가려면 온 벽이 다 불로 타오르고 있어요. 방 안에 들어갔는데도 불이 막 타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은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만날 때에, 임재하는 신을 만날 때에 어떡합니까?
불꽃이 6일인가 7일 동안 타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물과 불은 심판이라는 걸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이웃집 아저씨 마냥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그분은 불로 우리를 언제든지 불사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뭐냐면 심판이 없어져야지 이 땅에 흑암이 있는 곳, 또 공허한 곳, 혼돈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신과 또 사람이 못 만나는 이유가 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뭡니까? 빛이 뭡니까? 어둠이 없는 거예요. 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태양이니 달이니 또 별들을 또 얘기를 할 거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창조된 게 아닙니다. 우리 저 사이비 이단들 뭡니까 저 여화증이나 뭐 다른 몇몇 그 사이비 종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천사 중에 한 명이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누굽니까? 박진영이 가수 박진영이도 그 예수님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도 몰랐는데 어떤 목사가 미국에 있는데 누가 보내왔는데 박진영이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하고. 자, 이 부분을 정확히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냐면 하나님 뱃속에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신 오른손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 오른손에다 명령을 하셔서 뱃속에 있는 이름이 자 그게 사실은 뭐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헷갈릴 것 같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게 뱃속에 있는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뱃속에서 나와서 단단한 돌로 올라와서 내 보좌 위에 더 높은 곳에 있으면서 모두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위보다도 더 위로 올라가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을.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보좌 위에는 아무도 못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내 보좌 위에서 더 빛이 빛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뱃속에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영에 있는 일이라서 내가 다른 설명을 못하지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에다가 명령을 하셔서 뱃속에서 단단한 돌이 돼서 나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돌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돌, 반석, 바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겁니다. 반석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돌과 반석과 바위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돌이 올라와서 내 보좌 위에 높이 떠서 나보다 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거 반대되는 개념으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뱃속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바로 무슨 명령을 내리셨냐면 그 빈 공간 어둠에 있는 흑암에다가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명령하셔서 올라오라 이랬습니다. 올라왔는데 천사장이 됐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도 에스겔서의 26장, 27장, 28장을 보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그 부분도 나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도 사단 마귀는 창조하신 거고요. 예수님은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뱃속에서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4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흑암이 있는 곳과 빛, 밝은 곳을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이건 뭐냐면, 의로운 세계와 의롭지 않은 죄의 세계, 악의 세계, 어둠의 세계들을 구분을 하셨다.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면서 잘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죄와 악을 빛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자도 없는 게 빛과 어둠이 섞여 있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엉그러뜨려서 순수한 복음의 말씀과 또 이 땅에서 사단 마귀가 섞어놓은 이 죄악의 말들을 섞어서 복음을 발견할 수 없도록 사단 마귀가 만듭니다. 뭘 통해서? 천주교나 개신교를 통해서, 또 교황을 통해서 칼빈이나 이런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섞어 놓습니다. 순수한 복음과 순수하지 않은 복음과 섞어 놓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어떤 일을 하셨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게 그게 첫째 날에 하신 일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것과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거죠. 죄면 죄, 의면 의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죄인인데 의롭다 쳐주신다. 이게 칼빈교리거든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막 섞어놔서 하나님이 참 빛이 되신 것을 흐려놓는 자들이 계속해서 아담 때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판이 있을 대심판의 날까지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빛 가운데 있는 자를 의인이라 칭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을 의인이라 칭하시고 예수님 안에 못 들어온 자들을 어둠이라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빛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를 예수님의 비춰주신 빛을 비춤을 받은 자들을 의인,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둠, 즉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밤이라고 칭한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를 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를 뭡니까? 그 하루의 간격으로 나누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6일 동안 계속 얘기를 해요. 뭡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둠인 것을 인정하면 아침이 온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잘남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을 자입니다 하면서 마음에 있었을 때 아침이 오니까 빛이 오거든요. 그때서야 비록 회개하는 마음, 즉 할례 받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하루라고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 때도 뭡니까? 어둑하기 전에 양을 잡았다가 저녁이 되면 먹는 거고 아침 되면 불살르고 계속 나옵니다. 레위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우리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빼놓고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마음들을 다시 좀 정하고 이럴 게 참 많습니다. 자, 둘째 날이 이제 시작됩니다. 6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이 물이 있다가 그냥 한쪽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땅에 올라와서 그냥 사람 살게 하면 되는데 희한한 거는 둘째 날에 물이 있는데 지구를 덮었던 물이 있는데 그걸 반으로 쫙 쪼개서 위로 하늘 쪽으로 물이 올라가게 하시고요. 땅 쪽에 물이 덮여 있는 상태로 만드셔요.
그래서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해요. 이 물에 관해서는 이틀째나 3일째 합니다. 따로따로 하세요. 뭐가 있냐면 둘째 날에는 물이 있는 상태에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는 게 그것만 하는 게 둘째 날이에요. 셋째 날은 이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아지라 그래가지고 바다가 됩니다. 근데 이상한 건 그거를 하나로 묶지 않고 둘째 날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게요. 궁창이라는 말은 하늘을 얘기해요. 이 공간이 떠 있는 걸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얘기를 뭘 얘기를 하냐면 왜 하늘 쪽에 물이 있게 하고 땅 쪽에 물이 있게 하느냐고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하나님 세계에서도요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성경에 이제 보면은 다른 성경이지만 별이 떠야 될 시간이 있어요. 만약에 별이 밤 9시부터 떠야 된다 이러는데 이 시간을 안 지킨 천사가 있었어요. 별들을 주관하는 게 다 천사들이 합니다. 해나 달을 주관하는 게 다 천사들이 합니다. 그 시각을 절대로 어기지 않아요. 근데 한 천사가 뭐 지각을 했는지 제 시간에 별이 안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천사를 여러분 쇠사슬에 묶어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게 합니다. 심판의 날 때까지.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늘에서도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사단 마귀도 하늘의 별 3분의 1, 즉 하늘 만약에 천군 천사가 3억 명이 있으면 1억 명을 자기가 종으로 만들어요. 자기 밑에 부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좀 신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듣다 보면 이해가 되는 때가 올 겁니다. 제가 없는 말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다 증거가 있는 얘기들이고. 그렇듯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 위로 물 아래로 나누겠다는 건 뭡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도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물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불도 심판이고 물도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도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또 땅 밑에 있는 자들도 뭡니까? 땅에 사는 자들도 이제 심판할 거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심판을 받아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그걸 하늘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늘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땅도 심판하실 거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후회하셔가지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해놓고 뭐라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불로 심판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하나 줄게요. 제가 이제 이 성경 66권 그러니까 뭐냐 구약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66권을 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그냥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도 66권이 정경이다 해서 정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이단이다 해가지고 못 보게 만들고 불태우고 그러다가 한 200년 전에 쿰란 동굴에서 이 발견된 또 뭐 에녹서나 신현서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줄기를 찾아가다 이디오피아에 갔더니 성경이 계속 오랫동안 내려준 성경이 있어서 그거를 영국에 옥스퍼드 가가지고 또 연구를 해서 번역을 해서 영어로도 나오고 이렇게 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고 보면서 창세기 그러니까 토라를 이렇게 봤을 때만 토라를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뭐 천사가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아담 또 뭐 셋 그다음에 뭡니까? 그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이해가 그냥 잠시 뭐 누구는 몇 살 살고 죽었더라. 누구는 몇 살 살고 이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칼빈이 사단 마귀의 종으로 시험을 받아서 약 3, 400년 동안 사람들 개신교인들을 속였거든요. 교황이 천주교 속였듯이. 그러면 성경을 연구했던 자들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막 연구해서 이걸로 정석으로 하자 지들 만들었는데 그들 마음엔 죄가 있이 마음에 성령님은 없고 성경을 연구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다 믿으라 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여기 있는 것만 이렇게 봤는데 이해도 안 되고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꾸 이상하게 에녹서를 보게 하시고 신년서를 보게 하시고 난 그거 전부 다 이단이라고 난 생각 44년 동안 이단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서 아예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하나 보면서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했던 내용과 또 신년서나 에녹서를 보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고 하늘나라의 움직임과 이 땅에서 움직임이 어떻게 차별화도 되고 같은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영이 없으면 이걸 분별을 못합니다. 그냥 신학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이거는 이단이니까 보면 안 돼. 그냥 안 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에녹서에도요. 이 말씀을 너희가 후대까지 전달해라.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처럼 이 말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다 심판을 받으리라 했던 것처럼 에녹서도 그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끊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 거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그 전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잘못된 게 없어요. 에녹서에. 만약에 어떤 부분이 여러분 에녹 3서를 내가 돈이 없어서 책을 또 머리도 똑똑하지 못해서 봤는데 누가 에녹서를 변형한 거를 올려놨더라고요. 네이버인가 어디에. 나 그게 진짜 에녹서인 줄 알고 봤는데 뭐 나중에 봤더니 에녹 3서에 무슨 사단 마귀 역할을 하는 놈이 아담으로 만들어졌다. 그 얘기 딱 듣고 이건 아니다. 이건 사단 마귀가 벌려온 거다. 그래서 또 다른 에녹 3서를 봤는데 그 내용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아, 사단 마귀가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아주 사람을 훅훅 가게 만드는 그런 성경을 만들어서 옛날 고대 히랍에 있던 철학자들 또 성경하고 뭐 자기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소설 쓰듯이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사단 마귀가 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인간을 통해서. 아무튼 영의 분별이나 분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땅에는 하나님 종들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종들이 없어요. 제대로 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지를 마음으로 느끼고 분별을 하고 영으로. 근데 우선은 마음에 죄가 없어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즉 성령님이 없는 자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 그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없애려고 오셨는데 뭡니까? 난 아직도 예수님 믿지만 죄가 있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이지 하나님 종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명확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과 피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찬식 때 우리가 빵하고 여러분 포도주 먹잖아요. 그게 빵에 예수님 살에다가 내 몸이 다 넘어간 거를 믿는다고 하는 거고 포도주를 마시는 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싹 없앴다라고 믿는 건데 성찬식을 하면서도 끝나고 나면 난 죄가 있어요. 즉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내게 줬지만 나는 아직 죄가 있어요. 그 얘기는 사단 마귀하고 똑같죠. 야 예수가 모든 죄 다 못 없앴어. 너 죄 짓잖아. 그럼 죄인이어야지. 이 얘기를 그대로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난 죄인이라고. 이들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집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천주교든 개신교든 망가뜨린 게 교황하고 칼빈, 존 납스, 찌빙글리, 웨슬리 모든 훌륭하다고 하는 신학자들, 종교개혁가들이 전부 다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 보내는데 앞장섰던 인간들입니다. 자기는 모르죠. 그래서 심판 때 보면 알아요. 심판 때에 칼빈이 지옥 가는 걸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심판책에 있는 그대로.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궁창 위의 물은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 또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또 궁창 아래의 물은 이 땅에서 죄와 악을 함부로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심판한다는 그런 얘기를 둘째 날에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또 얘기하죠. 자기 어둠을 인정하고 새로운 빛을 맞이했을 때 그 마음에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둘째 날입니다.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이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물 밑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서도 바다 깊숙이 들어가면요, 빛이 하나도 없답니다. 아주 깜깜해요. 그래서 거기 사는 또 생물들도 있겠죠. 눈이 또 퇴화돼서 감각적으로만 살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묻이 드러나라고 한 겁니다. 네가 어둠인 채로 드러나서 빛 가운데 나와라 이거예요.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물은 한 곳으로 바다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다도 여러분 물이 심판이라 그랬죠. 바다, 강물, 바닷물, 그 다음에 냇물, 골짜기물 전부 다 물이라고 하는 건 심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목사들한테 배운 건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물은 곧 심판을 얘기해요. 나중에 운물하고 또 샘물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요. 흐르는 물 이런 것도 다 설명할 겁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왜 자꾸 뭡니까? 깨끗한 정결수도 흐르는 물이에요, 여러분. 물에다가 송아지 태워 죽인 재 섞는 게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꼭 흐르는 물이에요. 문둥병이었던 자도 뭡니까? 이스라엘 진 밖에 있다가 제사장이 나와서 정하다 하고 나서는 꼭 흐르는 물 위에다가 질그릇 위에다가 산새의 목을 꺾어서 피를 받아요. 그냥 물이라고 안 나오고 꼭 흐르는 물이라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 영적인 뜻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자,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이 묻은 뭡니까? 사람 마음을 얘기해요.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바다로 땅을 나오게 한 다음에 바로 뭐를 하시냐면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하세요. 희한하죠? 아니 태양이나 달이나 별을 먼저 만들고 식물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은 땅이 올라오게 한 다음에 거기에 풀이나 씨 맺는 채소나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들을 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가 씨 맺는 채소와 나무 열매를 마음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그 땅이라고 하는 곳에 어둠으로 있었던 곳에 빛이 비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즉 씨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씨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나서 너희가 풀도 되고 또 채소도 되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과목도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아름다운 자들로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자,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지금부터 또 얘기할게요. 땅은 사람의 마음은 풀은 뭐냐면 연약을 얘기합니다. 풀은 연약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잘난 게 없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쓸모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풀과 같은 자세라는 겁니다. 연약과 부족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연약과 부족을.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와 이거는 뭐냐면 낮아진 마음을 얘기해요. 여기서는 할례받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즉 세례 요한의 회개처럼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낮춰서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 즉 씨 맺는 채소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열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게 할례예요.
회개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자기 전부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지옥 갈 자입니다. 근본이 저는 어둠이고 흑암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낮아진 마음이고 할례고 진짜 세례 요한의 회개입니다. 회개.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회개. 내가 어제 무슨 죄 졌는데 막 이제 용서해 주세요. 그냥 맨날 지었던 죄 싸블락싸블락 대면서 여러분 그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어둠이고 난 심판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낮아진 마음이에요. 진짜 회개고 할례고.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나무를 내라는 건데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보고 뭐라 했습니까? 저주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어땠습니까? 말라서 여러분 잎이 다 떨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 의의 열매들을.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인정해서 낮은 마음이 되고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나도 구원받지만은 다른 영혼 또한 구원받게 하는 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더라. 또 나오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자기 마음에 낮아져서 인정하고 어둠입니다.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이 되니 예수님이 빛을 비춰서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 자, 이제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이제 넷째 날에 관한 걸 얘기를 하십니다. 자, 첫째 뭡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이 별을 나누셔요. 넷째 날에.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뭐냐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데 태양이 뜨면 낮 의인들을 주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태양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빛은 예수님이신데요. 빛을 받아들였던 풀이나 씨 맺는 채소나 나무들은 뭡니까?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여기에 빛은 받고 있는데 실제로 태양이 떠서 의인들을 주관합니다. 태양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양은 해가 자, 큰 광명으로 여기 지금 나오지만 이 해입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의인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을 받은 자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끔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들 많이 나오죠. 왕들도 나오는데 엘리사, 엘리야 많은 선지자들이 뭡니까? 사무엘, 모세 성령님의 인도로 받았습니다. 또 실제로 뭡니까? 모세나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인도로 여러분 그거를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광명 즉 달을 얘기합니다. 달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건 뭐냐면 죄인들을 주관하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달은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하늘에서 이걸 미리 정하신 건 큰 광명, 작은 광명, 즉 해와 달, 별들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태양을 지명을 하셔서 해를 지명하셔서 날이나 안식일이나 달이나 절기나 1년, 2년, 한 해, 안식년, 신년 모든 계절의 징조를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또 해는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어둠을 또 빛을 나누어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처음에 오시면 하는 일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넷째 날엔 세 가지 종류를 만드신 게 큰 광명, 작은 광명, 또 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별들은 성경에서 뭘 얘기하면 천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은 천사들이 수만 명씩 움직이면서 여러분 이거를 움직입니다. 각 문을 통해 동쪽에 해 같은 경우는 6문이 있고요. 서쪽에도 6문이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그대로 통과를 하는데 첫째 문, 셋째 문, 넷째 문, 여섯째 문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또 그 주위에는 작은 창문이 많고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얘기해도 다 못 깨달을 겁니다. 둘째하고 다섯째 문이 없어요. 이 문은 있지만 그리로 통과는 안 합니다. 태양이.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게 있습니다. 자,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즉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신대요. 낮은 해를 통해서 주관하고 밤은 달을 통해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뭡니까? 죄가 있고 자기가 허물 지었던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비밀들이에요. 그냥 함부로 그냥 내 입으로 그냥 나 이랬으면 회개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 예배 잘 참석하고 목사님 설교 얘기 듣고 밥 먹고 오면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달라붙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니까. 그냥 대충 이런 흐름을 누가 만들었냐면은 몇백 년 전부터 종교개혁가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전부 다 잘못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겉으로만 형식을 취하고 즉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이런 자들,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 이것처럼 또 뭡니까? 천주교의 신부들처럼 그냥 미사할 때 그냥 다 형식에 맞춰가지고 하고 기도 개신교도 뭡니까? 찬양하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장로 대표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송가 부르고 성가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다음에 목사 설교하고 찬송가 부르고 끝나고 축도 한번 한 다음에 성경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뭐 하는데 뭐 순서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19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자 넷째 날 끝났습니다. 이거 넷째 날에 했던 거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 날짜마다 뭐가 만들었는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둘째 날이 물로만 나눴어요. 또 다음날 바다 쪽으로 물을 모으고 땅이 드러나게 하고 그다음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를 가져가지고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게 다 하나님 말씀하신 뜻이 있어요. 자 이제 다섯째 날 얘기할게요. 여기서 또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셨던 순서를 좀 기억하세요. 바닷물에 물고기가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육체를 갖고 있는 짐승들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첫 번째가 바닷물에 있는 물고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바다 깊은 곳에 괴물 같은 물고기를 만드셨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공룡이라고 믿습니다. 공룡. 땅 위에도 공룡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알래스카나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 안에서 여러분 옛날에 살았던 큰 공룡이 맘모스니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때 큰 괴물 같은 물고기를 만드셨다고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것도 다 이제 설명을 나중에 드릴 겁니다. 왜 그들이 멸망을 했으며,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육체가 있는 자들을 만들 때 물에 있는 생물부터 만들었다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육체가 있는 자는 반드시 물이라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마음에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걸. 물은 심판이라 해서 불도 심판이고. 그래서 육체가 있는 모든 생물들은 심판을 먼저 인정을 하라고.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물고기들은 심판을 안 당했습니다. 호흡이 있고 기식하는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리라 했지만 물고기가 죽으라 하는 말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몰랐죠? 나도 몰랐습니다. 44년 동안. 뭐 그런 거 눈여겨보지도 않았고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 죽지 않은 것들이 물고기예요.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고 왜 새들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구경 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사람 마음 가지면 심판이라는 거를 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어떤 뭐 짐승이 찢겨 죽거나 뭡니까? 누가 시체가 있으면 공중에서 새가 너희를 뜯어 먹으리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공중의 새는 하늘의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천사들의 세계를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배울 건 배우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해준 이치대로 그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하늘의 돌판에 이미 기록이 돼 있는 것들을 지금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뭡니까? 육체를 가진 첫 번째 존재가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들의 큰 깊음 속에서 큰 바다 괴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것만 보면 아 물고기 만드셨구나 이렇게 그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물고기 만드신 다음에 새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뭐냐 하늘을 나는 새들이 보통 천사들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늘의 세계나 이 땅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갖고 움직이시는 것을 너희도 관찰하고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밖에 있는 짐승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셨어요. 이거 이제 나중에 아담 때면 또 이제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자,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자, 여러분, 다섯째 날까지는 뭐냐면 물고기하고 뭡니까? 새들만 만들었어요. 희한하죠? 다섯째 날에 짐승까지 만들고 여섯째 날에 사람만 만든 게 아니라 이걸 분리를 시켜놨다라는 거예요. 물에 있는 자와 하늘을 나는 자 거기서 딱 끊어서 다섯째 날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도 한번 성경 이거 많이 읽어봤지만 저처럼 끊고 이렇게 나눠서 보는 분은 아마 드물 걸로 압니다. 그냥 다 소설책이나 동화책 읽듯이 읽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마음에 영이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보는 기준들이 있어요.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자, 근데 이상한 거는 짐승하고 사람하고 같은 날에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24절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먼저 만드신 게 짐승들을 만들었어요. 짐승들. 사자, 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리, 승냥이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맞는 게 가축입니다. 가축. 육축이라는 건 가축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짐승하고 가축을 구분을 하세요, 하나님은. 육축과 기는 것은 벌레들을 얘기해요. 또 땅의 짐승을 종류대라. 근데 순서대로 하자면 땅의 짐승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가축들, 육축들을 또 그 다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기는 벌레. 땅에
살아있는 생물들을 그 다음에 만들었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맞죠? 땅의 짐승을 먼저 만들고 가축들을, 그 말이나 노새나 양이나 염소나 약대나 이런 육축들, 사람들이 키울 수 있는 거, 그 종류대로 두 번째 내고요. 땅에 기는 걸 세 번째로 냈어요.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끝까지 다 읽고 그냥 제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29절,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먹을 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노라. 자, 여섯째 날에 만드신 걸 했는데, 사람이든지 모든 동식물들은 전부 다 풀이 먹이가 됐어요. 육식이 없었어요. 다 여러분 채식을 위주로 했습니다. 하나님 창조 때에는. 근데 이제 그게 망가진 때가 있죠.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자, 여러분 자,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만드셨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을 만드신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 그랬는데요. 사람이 만들어진 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땅으로 아담의 살을 만드셨습니다. 땅, 흙으로 살을 만드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선 쭉 볼게요. 이슬로는 피를 만드셨고요. 해로는 눈을 만드셨어요. 하늘에 뜨는 해로는 사람의 눈을 만드셨고요. 또 땅에 있는 돌 아시죠? 바위, 돌로는 뼈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천사의 신속함과 구름, 즉 천사의 빠름과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으로는, 구름을 통해서는 사람에게 예지의 능력을 주셨어요. 깨닫게 뭡니까? 예지, 앞을 내다보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건 천사의 신속함과 구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천사들이 와서 사람에게 깨닫게 해서 선지자가 되는 능력도 주시고요. 또 앞일을 내다보게 하는 그런 것도 주셨어요. 구름, 그러니까 천사의 신속함과 구름을 통해서는 예지의 능력을, 미리 아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또 풀로서는 핏줄과 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 몸속에 있는 핏줄과 털을 만든 게 풀이에요. 풀. 또 일곱 번째로는 사람의 영을 만드는 건 하나님의 호흡과 바람으로, 하나님이 숨 쉴 때 또 바람으로 사람의 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원하시는 게, 땅과 이슬과 해와 돌과 또 구름과 풀과 하나님의 호흡과 바람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듯이 사람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땅으로 왜 살을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흙이냐? 그러면 흙이 뭡니까? 흙이 히브리어로 똥하고 쓰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땅이라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나중에 뭡니까?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그걸로 만들었고, 그게 우리의 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을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흙으로 살을 만드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두 번째, 이슬로 피를 만드는 것은 맛을 알게끔 하려고 했다. 맛.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참 진리의 맛을 알게끔. 이슬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씨도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지만 이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해를 통해서 눈을 만드신 거는 보게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게끔 하나님이 해로 눈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뼈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인내하게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또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려고 돌로 뼈를 만들었고, 구름으로 하나님이 예지 능력을 주셨다는 거는 하나님의 뭡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끔 하는 것들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마음에 깨닫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천사의 신속함과 구름으로 예지 능력을 만드셨고요. 또 풀로 핏줄과 털을 만드셨다는 것은 느끼게끔 하나님을 촉각을 사용해서 알게 하고, 또 자기가 연약한 자임을, 또 하나님의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출 줄 아는 그런 것들을 알게끔 하려고 풀로 핏줄과 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호흡과 바람으로 영을 만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냄새, 향기를 알게끔 하려,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냄새를 맡게끔 하려고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전에 얘기했던 풀로 핏줄과 털을 만들었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촉각과 연약한 것들 알게 하고, 또 느낌으로도 알게 하고, 감미로움, 즐거움도 깨닫게 하려고 핏줄과 털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구성 요소로 만들었는지를 우리도 다시 한번 좀 알고 깨닫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2장에는 이제 하와를 만들었던 거를 2장에는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아담이 여러분 하와 때문에 한번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하와, 즉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을 만들려고 아담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깊게 잠들었다고 하는 거는 하와, 즉 하나님 백성을 만들려고 아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깊게, 그 갈빗대 뭐랬죠? 제가 뭐라 그랬죠? 돌, 바위, 반석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했잖아요. 뼈가 돌로 만들어졌어요.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갈빗대, 그 뼈로 여자를 만드신 거죠. 사랑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의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 예수님이 그 갈빗대를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더 좀 시간이 있으면 더 오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마치고요. 2장은 이제 말씀에 또 있을 거고, 또 3장에서 또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